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단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그 사단의 처소인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스라엘에서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전 세계에 허다한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의 많은 성도,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이 이미 죽어서 하나님 전에서 흰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살아있는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정말 3년 6개월 기간인데 어떻게 살지를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숨어 있고 이제 겉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의 세력들이죠. 특히 중동 인근의 바벨론의 큰 마귀의 모든 것을 다 지령을 받고 짐승의 세력,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짐승의 세력이 거기에 본부가 있고 거기에 빌붙어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특히 상인들은 그곳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따라야만 철저하게 전부 다 장사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문을 챙겨가지고 그들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은 부한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은 다 똑같아요. 좀 잘 입느냐 못 입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누리느냐 덜 누리느냐, 이 차이지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단 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가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고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상급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도 낙원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그 하늘나라의 세계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낙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 여러 곳에는 낙원이나 천국을 그냥 시간 개념을 통틀어서 시간을 초월하니까 하나로 그냥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고 사는 것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인데, 백보자 심판은 아직도 안 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오면서 다 똑같이 부활체가 되어지고 하늘의 천국의 진정한 십자가 군병이 예수님의 군병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그 여러 가지 품목을 썼느냐? 이런 품목을 다 쓰지만 맨 마지막에 여기 보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여기까지는 어때요? 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뭐 컴퓨터, 그러면 셀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품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절대로 언급돼서 안 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뭐냐면 종들과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거래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납치했든지 뭐 했든지 해가지고 종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거래한다는 거예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미래 시대도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런 악한 세력들이 마귀와 그 다음에 짐승에 연합된 세계를 통치하는 세력들과 합쳐서 이 상인들이 사람을 종들로 만나서 거래하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일은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래요. 사람들의 영혼, 정신세계, 기억세계,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데이터를 해서 집어넣고 빼놓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영혼들도 사고 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완전히 상품이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을 상인들이 짐승의 세력과 결탁해서 거래하는 장면이 여기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계는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챗GPT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의 기술은 이러이러한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세계에 더 발달한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의 정신과 그런 기억들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마음대로 통치하는 그런 사회가 될까? 그런 놀라운 것의 결론은 뭐냐면 챗GPT에서는 더 자세하게 연구해서 저에게 리포트 해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를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난 설교를 한다 그랬더니 목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지극히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목사님이래요. GPT가. 그러면서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더 깊이 연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산세계는 이런 게 있는데 공개가 안 돼서 잘 모르겠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세력이 있는데, 그런 연구로 볼 때에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이런 것을 볼 때도 약 5가 만점이라면 별 4개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계에 살면서 야, 정말 세계는 챗GPT도 이제는 이런 것을 인정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으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비 작업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문신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신은요 그 자체가 큰 죄악이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과 앞으로 전 세계에 미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요 주는 게 뭐냐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표를 줘요. 표 스크래치를 낸다 그래요. 이 짐승의 표는 스크래치, 상처를 내가지고 그 속에 뭘 집어넣거나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스크래치를 내서 짐승표를 줘가지고 사람들을 마귀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침없이 사람들이 마귀가 갑자기 와서 너 여기 상처를 내서 뭘 할 거야 그러면 다 거부를 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의 문화가 전부 다 뭐니까 막 몸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뭐 팔에도 새기고 등허리에도 새기고 뭐 이마에도 새기고 얼굴에도, 심지어는 얼굴에 새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굴에도 새기고 별군데 다 새기는 거예요. 막 새기는 거예요. 막 그게 유행처럼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문신을 새기나 짐승표를 받으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는 짐승표를 받아도 문신을 하는 사람은 짐승표 받아도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엊그저께 돈 줘가지고 팔에다가 문신을 줬는데 이마에다 좀 새겨라 손에다 뭘 집어넣으나 마찬가지지 뭐. 그런데 아니 내가 문신을 새길 때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취미로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짐승표를 딱 새기면은 그냥 가게를 가도 크레딧 카드도 필요 없고 샥 하고 들어가면 나올 때는 결제가 되어지고 버스를 타더라도 기차를 타더라도 비행기를 타더라도 신분증도 필요 없이 그것만 샥 스캔하면 그냥 싹 들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짐승적으면 크레딧을 준다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이점을 준다 그러니까 아유 크레딧 받아서 좋지 편해서 좋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게 시초가 뭐냐면 여러 가지 몸에 막 문신을 새기고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문신을 새기느냐 짐승을 표를 받으나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그렇게 막 스크래치를 주고 표를 하는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벌써 짐승표를 받으라 그럴 때 첫째로는 딱 거부하게 되죠. 문신을 안 하니까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딱 거부되죠. 그러면서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죠. 대체 이 짐승표가 뭔가 하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늘 이 문신을 새기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 그냥 해줘. 어저께 문신 새겼는데 오늘 하나 더 받으면 어때?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지면 늘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일단 첫 단추가 안전하게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 정부가 결국은 승리할 것 같지만 무너지고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거래하는 이 악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세계인지 이제는 헷갈릴 정도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멀리하고 셀폰을 멀리하면 그냥 내 삶을 살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컴퓨터 없이 못 살고 셀폰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산골짜기에 가도 거기 위성으로 해가지고 셀폰을 써요. 전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요즘은 산골짜기 가도 태양판 그 솔라 시스템을 갖다가 태양열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성해서 요즘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아, 이런 시대에 있을지라도 신앙을 관리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봐야 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짐승의 세력의 그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음녀에 대해서 얘기했죠. 음녀가 결국 많은 성도들을 짐승에게 다 팔아먹고 그리고 자기가 불을 누렸지만 결국은 짐승과 그 왕들 앞에 찢김을 받아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짐승이 다 음녀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이 중요하다. 내 신앙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신앙이 결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준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마귀는 영원할 것 같이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고 별별 모든 걸 다 하고 전 세계를 통치해서 다 얻은 것 같지만 한순간에 망한다. 한순간에 망하고 주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을 바닷가에 서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성이 이런 성이 없었는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성이 이제 완전히 망하는구나. 하나님이 대저 심판을 쏟아부으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막 성이 전 세계에 있는 그 빌딩들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야 이 짐승 정부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여기에 빌붙어 사는 그런 상인들이나 여러 가지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모든 거래도 못하고 짐승이 나에게 부여했던 모든 거 다 잃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거죠. 우리가 아쉬워할 건 뭐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아쉬워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신앙이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잃어버리면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 시대에도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 신앙 더 잘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삶이. 내 삶이 지금 소중한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기 때가 가까울수록 내 삶과 여러분의 삶은 소중하다. 그리고 할 일은 더 많다. 바꿔 얘기하면 상급받을 일이 더 많다. 할렐루야. 신앙 관리하는, 내 신앙 관리하는 것도 큰 상급이고요.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울수록 어때요? 마귀와 짐승을 따르는 세력은 심판만 있고 짐승표를 받았던 곳에서는 막 고름이 흘러서 온몸의 신경을 막 그냥 건드려가지고 막 기절할 것 같이 하루하루도 자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이제 바벨론 성은 무너져 버렸고, 어때요? 이제 또 주님이 오시면 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불로 떨어져야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영원토록. 그런데 성도들은 잠깐 3년 6개월 동안 참 어려움을 이기고 때로는 순교까지도 감내하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영원한 상급으로 세워놓으시고, 또 살아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더 소망스럽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볼 때에, 야, 내가 무엇을 하든 이 신앙을 굳게 잡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짐승의 세력들은 그 같이 동조했던 많은 상인들, 정치인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티끌. 왜 그 재를 얘기하는 거, 티끌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나무를 떼고 옛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나 지푸라기에 타고나면 항상 재가 남지요. 재가 너무 많으니까 그 퍼가지고 바깥에 가가지고 재를 갖다가 쌓아놔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걸 합쳐가지고 거름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뭘 떼면은 재를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회개를 하거나 큰 일을 당하거나 망하면은요, 그 재 있는 데 가가지고 그 재를 막 머리에 뿌려요. 그럼 시커멓잖아요, 재가. 나는 이렇게 시커멓게 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것처럼 내 재산도 타버렸고 내 인생도 타버렸고 내 이 시커먼 흉측한 몸처럼 나는 이렇게 돼버렸다 가지고 막 통곡을 해요. 그게 이제 습관처럼 돼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외통하며 외쳐 이르되, 애통하면서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너의 그 상품을 가지고 사고 팔면서 이익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망해버렸구나.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나도 이제 망하여 버렸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반대편으로 숨어있던 성도들, 순교했던 성도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이 짐승전과 무너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숨어있던 성도들이 다시금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맞이할 그날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 그 사도라 선지자들아,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귀를 심판할 거니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이 마귀의 심판을 봐라. 너희가 다시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 또 내가 이렇게 숨어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구나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천사들이 영광스럽게 막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결코 never,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 큰 성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마귀의 세력과 그리고 그 왕들과 그런 짐승의 세력들은 전부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되지 못하는 거죠. 다만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혀있다 잠깐 놓여요. 천년왕국 이후에. 왜냐하면 양과 그리고 염소를 가리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갔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체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부활체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된 사람은 뭐 천년왕국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그 이후에 심판 상관없이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만 가지면 돼요. 신앙만 굳세게 가지면. 바벨론은 결국은 무너지고 완전히 힘센 천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힘센 천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딱 선포하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일어선다. 반드시 회복된다. 신앙으로 회복하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찬성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근데 뭐냐면은 일상생활에서 막 기쁘고 슬픈 일 막 이랬잖아요. 결혼해서 막 그냥 즐거운 일도 있고 아니면은 또 막 싸우는 일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 막 그냥 세공업자들이 막 물건 만들어서 팔고, 오늘날 따지면은 막 그냥 전자 회사가 있고 자동차 회사가 있고 뭐 중소기업이 있고 뭐가 있고 막 만들어서 팔고 거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결코 이 세상에 마귀를 따르면서 누렸던 모든 것을 이제 결코 다 하지 못할 거다. 그런 세상이 아니다. 마귀가 너에게 주는 그런 것들은 결코 이제 다시 있지 않을 거다. 왜요?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야 되고 짐승도 다른 자도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있겠어요? 마귀를 따르면서 누렸던 것들은 이제 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어집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연장선상에서 마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멸망한다. 그래서 마귀에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귀에게 붙어서 사는 모든 이 마지막 시대의 모든 세력들은 완전히 망한 것을 하나님의 힘센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큰 맷돌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탁 던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큰 맷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 그 소나 양과 말이 동네 가면은 그 공용 그 큰 연자 맷돌 있잖아요. 사람이 못 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나 소 같은 데서 묶어가지고 그 연자 맷돌을 빙빙 돌리는 거죠. 큰 맷돌을. 근데 요즘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은 몰라요. 그쵸? 아마 우리 집사님 정도 되면 알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동네에서 어릴 때 그걸 봤어요. 동네 그 방앗간이 있어가지고 큰 맷돌을 돌리는 걸 봤는데, 그런 것들을 천사가 탁 떼서 바다에 탁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쫙 가라앉잖아요. 그 돌이 너무 커서 다시 떠오르지 않잖아요. 무슨 생각이에요? 마귀는 이제 한번 지옥불에 떨어지면, 짐승의 세력은 지옥불에 떨어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죽을지라도 회복되며 살아서 고통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꺼내서 다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면, 주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나를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을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따스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분명히 들리네. 그 음성 따라가리. 십자가 그분이 내 영혼 채우고 내 삶의 기쁨에 강물 되었어. 영원한 생명의 강 주님의 복음 십자가 예수 그 길만이 내 생명 영원한 식초. 하루하루 나는 은혜의 강물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네. 의심은 사라지고 나는 분명히 가네. 이끄시는 성